오늘 하는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17절에 2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내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지금 복음을 누리는 만큼 응답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만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응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해야 되게 되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드립니까? 이 복음을 누리면 우리의 모든 무지 무능 고집이 떠나는 시간이 됩니다. 왜? 그 능력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 속에, 우리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 모든 관계에서 누릴 것은 뭐입니까? 내가 복음 누리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자신 자체가 되어서 말씀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계획을 성취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이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의 자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신 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내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참 평강이라 했습니다. 참 평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축복이고 이 응답인 것입니다. 또 오늘 자녀분들이 이 복음에 우리는 그런 만큼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그려져 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릇이거든요. 이거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전체가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그릇을 계속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가심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내는 만큼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겠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내가 안 걸려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넓은 여러분들은 여유가 생기고 사랑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그릇입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속에서 말씀이 가합니까? 저는 복된 영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세상의 생각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입니까? 이 차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끌 수 있는 말씀의 그릇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또 상대를 살리는 큰 그릇이 되겠죠. 복음의 그릇입니다. 제가 자신을 보더라도 과거 신앙과 바뀐 것은 내게 이 복음 말씀을 계속 내가 담다 보니까 뭐가 바뀐지 압니까?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딱 특징입니다. 이제는 저 한 영혼 바라보면 저 속에 예수 생명이 있을까 거기 보여지는 것이요. 거기 집중하게 두고 그의 관계 속임 속에서 그걸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이 이 복음 우리는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뭐랬습니까? 자,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내가 복음 속에 발견해 여러분이 가장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지금 내게 임하는 은혜겠죠. 이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지어져 가는 상태다. 과거를 보세요. 내 생각 마음 따라 이제는 그 안에 우리는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가정들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의 응답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 우리 교회를 보면서 혹 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서 또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볼 때 참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씩 만들어져가는 이거 성전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으시고 늘 그분은 주님 안에서 이러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지난주 보냈습니까? 함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확신과 증거 속에 산길을 믿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입니까?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보세요. 우리는 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운명의 소리는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게 축복이죠. 제가 어렸을 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는 당신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내 속에 이름 붙잡고 영적인 삶을 그래도 붙잡고서 기도하십시오. 역사는 그거 하실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놨어요. 자, 지난주 뭐랬죠? 요한일서 우리 5장 11절에서 오늘 13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이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입니다. 김옥자 성도님. 집사님이죠. 불신자 때입니다. 이거는 뭐 배만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불신자 때 딸 집에 놀러 갔는데 성경책이 있더래요. 성경을 아마 떨쳐봤는가 봐요.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이더래요. 아들이 있는 자리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니까 나는 딸만 있으니까 나는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대요. 참 순수한 믿음이잖아요. 자기는 딸만 있으니까. 여러분 딸만 있으면 생명이 없습니까? 예수 그 생명,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신 것도 믿어집니까? 요게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믿어진 여러분에게는 믿는 순간 구원을 받은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과 증거입니다. 이 아들이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참 저는 늘 그래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되게 임한 것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게 우리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누구 자녀입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요. 이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속에 있는 자체가 최고의 자부심이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의 자긍심이 나야죠. 뭔가 여유를 가지고 뭔가 웃음을 띠고서 탁 사람봐도 뭡니까? 평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저는 그래요.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친구, 뭐 명이란 최면 명인데, 이거는 보세요. 저거 아버지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저 삼촌이 국회의원이라. 그런데 보세요. 완전히가 조카 아닙니까? 국회의원 폼을 하고 다녀요. 학교에서도 딱 그 아이 말하면 다 선생님도 딱 그냥 들어요. 우리 친구 사이 그 친구가 최고입니다. 왜? 국회의원 딱 조카라고. 보세요. 사돈의 팔촌마들 뭡니까? 그런 그 자부심이잖아요. 자긍심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자녀의 자긍심입니다. 이걸 붙잡아.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자녀된 자존심을 붙잡아라. 여러분들은 그가 부르신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자녀가 맞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배경이요 축복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을랍니다. 이 정도로 나가버려야 돼요. 내가 당신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이 자녀란 것은 엄청난 특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신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함께한 너는 다음 자 두려지 말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엄청난 축복이 자녀의 건세라서입니다.
혹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엄마 돈 내놔, 아빠 돈 내놔. 그런 마음 자녀니까 알았다. 부모가 오히려 주저주저 한다니까요. 자식은 떳떳합니다. 왜?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란 것은 엄청난 특혜와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절처럼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오늘 그분의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100% 이루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했습니까? 내가 굳이 그 1% 못해 너희는 1% 이루라 안 했습니다. 모든 이루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이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올 때도 어떤 환경도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가 다 이루신 복음이니까. 어떤 문제도 여러분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가 다 이루신 복음이니까. 오늘 그만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인간을 우리는 이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모든 걸 끝내신 복음입니다. 예수쟁이가 이후 핑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좀 굴하고 이러면 시원해야 됩니다. 시원해야 돼요. 바울은 뭐랍니까? 그 제자들에게 서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사람은 뭡니까? 충성된 복음입니다.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심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아들이란 고백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던 사실입니다. 이 이름은 하늘 보좌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흑암 저주권세가 떠나는 시간입니다. 재앙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지옥 벽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요나시무나 내가 복이 있도다. 뭐 말입니까? 이 아들 고백할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축복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과거는 인격이 훌륭해야지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인격입니다. 이 그리스도관 모든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반석의 축복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놓친 것은 다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 예수의 복음이 전부 되는 축복입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것도 예수를 붙잡으세요.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붙잡는 그 시간이 모든 것에 빠져노는 시간입니다. 이것만 붙잡으세요. 계속 그 속에 들어가 버리세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이제는 한 가지를 우리 잃어야 됩니다. 안 속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영물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단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깨달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알지 말았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서 이 구원의 축복은 별가 누리지 말았습니다. 이거 하지 말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복음 누리면 됩니다. 내 일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복음 누리면 될 것입니다. 사단은 뭐랍니까? 일 때문에 속고 사람 때문에 속으라 씁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기 더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단과 반대로 가면 되어지게 있어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단은 보세요. 복음은 다 이루든 다 이루신 복음을 뭡니까? 이루신 복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안 끝났다 소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라. 내가 나서라.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해라. 뭐라고요? 다 이뤘다 하세요.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을 끝냈다. 오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주고 함께한다 또 고백했어요. 그때 사단의 세력은 떠나버립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오직 당신 한 번이면 끝났습니다 해버렸어요. 내가 당신에게 죽겠습니다 고백해버렸어요. 목을 내말하면서요. 여러분 삶을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이 사단은 보세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답니다. 무서운 것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경배에 대해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가 말씀을 빼앗긴 자는 다 빼앗긴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손에 빼앗긴 삶입니다. 그게 헛된 삶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란 것은 여러분에게 목숨 걸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는 능력이 됩니다. 치유가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약함이 능력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말씀 붙잡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실은 다인 것입니다. 결과 사단을 보세요. 말씀 빼앗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분은 원망하였습니다. 그게 사단의 주특기거든요. 오늘 요한일서 우리의 3장 8절 말씀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미 깨뜨려버렸습니다. 저주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그분께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왕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축복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20절 말씀대로 여러분이 안 속을 때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겠다. 주님이 짓밟게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 안속을 보면은 절대 여러분이 육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4절 말씀 보면은 뭐랬습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지혜를 그는 이 속에 계속 이것을 깨달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이 못 배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지혜로우니까, 시원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절대 잡히질 것도 없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했습니까? 뭐 때문에 축복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을 발견한 자입니다. 주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이 진짜를 붙잡은 베드로를 무조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것만 고백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이 선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빼버립니까? 그게 가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이 예수의 복음이 참 응답을 고백하고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이 고백에 있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도십니다. 오늘 그런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그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참된 왕이 되십니다. 모든 주정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는 나의 주인 되는 시간입니다. 또 고백하세요. 이 고백 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오늘 9절 말씀을 했습니까? 이 고백한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베나산에 올라갑니다.
뭐가 변화된 것이 나타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막 강체가 있고 빛이 나고 막 거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보니 난리. 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 줘서 여기 원도마을 여기 삽시다. 주님 뭐랍니까?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엘리사도 사라지면 누가 셉니까? 오직 예수만 응답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참된 것입니다. 이것만 내게 보여줘야 된다. 제가 그 청년 때 응답에 목말라서 저 서울에 큰 기도원이지요. 금식 기도원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대단합니다. 다들 랄랄랄랄라 난리가 나고 막 산에서 기도 난리가 났어요. 막 기도만 터지면 다 막 랄랄라 해버리대요.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도대체 뭔 땅이가 싶어요. 무슨 곳이가 싶어요. 무조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난리가 났어요. 말씀도 없고 무조건 불 받아라. 뭔 불인지도 모르고 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불이 복음을 드러내는 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되는 그 시간만이 참 기도입니다. 그게 참된 능력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직 예수가 안 보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에서 오직 예수 보인 여러분들은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되는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다른 걸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이 진짠가 한번은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사역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11월 18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니까 추수감사를 맞대요. 그날 뭔 날입니까? 하니까 생명초청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기도합니까? 하니까 어떤 분은 기도 속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 건너 나무나라 이야기예요. 아무 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은 이 복음이 맞는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변화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 나의 삶에 이게 천국 맞을 믿고서 이 속에서 내가 복음을 한번 선포해 보니까 여기서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임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참 응답이구나 보여져 버리니까 다른 말 안 합니다. 예수 얘기하고 다니죠. 저희는 선교할 때만 있고 이상 막 치고 안 갑니다. 그냥 가요. 딱 못 막갑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하고 옵니다. 왜? 그게 맞으니까 보세요. 오늘 많은 선교자분들 막 외국에서 막 물질 공세 가지고 막 집을 지어주고 막 건물 지어 난리가 납니다. 헛방입니다. 헛방이요. 우리는 뭐냐? 오직 예수 증인 만드는 것만이 참된 것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전도만이 참된 것이다. 여기 내 삶이 있으면 못됩니다. 예수 증인 한 번은 복음을 체험해봐야 안 됩니까? 한 번은 전도 체험해봐야 안 됩니까? 한 번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축복들을 갖다요. 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1장 8절을 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있는 땅과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면은 주님은 나도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어버려요.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말을 잘 안 해요. 우리 아이들 때로는 아빠하고 같이 부담스럽다 안 합니까? 아빠가 무슨 존재는 아닌데 뭔가 좀 부담스럽대요. 지금 엄마는 쪼잘쪼잘 하는데 나는 쪼잘쪼잘 안 하거든. 듣고 뭐 있다가 한마디씩 해주니까 그런 기억 나겠지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웠어요. 말씀이 없는 분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체질이 되다 보니까.
자, 정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감사한 건 그래요. 우리 주부에 계속 매주마다 구원의 길이 나갑니다. 복음의 핵심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관심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내 거 집중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다요. 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보고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누려봅니까? 안 누려봅니까? 이거 외우면 여러분에게 확 당장에 1,000만 원 줘봤어요. 눈에 불을 켜워서 안 외울 거예요. 서로하고 저저 손을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정도 가치가 안 보이니까 보입니까? 하겠지. 안 보이니까 마음이 안 해되거든요. 왜 이게 단데? 안 보인다 소리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가치를 못 보고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내가 녹을 먹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내가 누려서 합니다. 그래도 되더라니까요. 이걸 계속 내 속에 무상오답을 가지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자,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대리를 했으니까 계속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건 입이 열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께 계속 나를 이끌어서 생명을 붙이는데요. 나는 그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계속 생명이 붙어나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 속에서 이 복음이 체험되고 전도가 체험되고 나니까 안 흔들리지요. 안 흔들립니다. 거기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요? 인생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과 생겨버려요. 이게 능력이 맞으니까, 이게 실제가 맞으니까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거기 숨었습니다.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그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이 그리스도와 이들은 주의 나라와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이들은 전혀 기도에 집중해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제목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주님 뭐랍니까? 너희 지금 육신적인 문제, 너희 자녀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너희 알 바니 먼저 너희가 주신을 붙잡고서 여기 들어가라습니다. 이들은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람과 불같은 역사들이다. 거기에 만남을 주시고 거기에 말씀을 성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전후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 버린다. 저는 목회자를 만나면 그래요. 혹 후배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면 됩니까? 물어봐요. 저는 뭐 때문에 개척할 때 동기를 물어봅니다. 들어와서 못해 묻겠다. 뭐에 대해서 나도 뭐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너 처자식 죽인다. 그러지 말고 조용히 거기에서 5가지 기초를 붙잡고서 이 전도를 붙잡고서 응답받으라 합니다. 이거 되는 그분이 급해서 당신을 끌고 간다. 그 대기는 꼼짝도 하지 마라. 저는 거기에 분명히 해줍니다. 이거 먼저 누리라. 여러분 인생 힘듭니까? 먼저 복음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홀로 조용히 하나 앞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눈물을 거기에 빼십시오. 무릎 꿇어 보십시오. 말씀 붙잡아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한 번은 맛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은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문을 열린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말씀이 사라져서 해버립니다. 그때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랬습니까? 13절에 뭐랬습니까? 4장입니다. 이런 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것이 다였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증명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가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합니까? 아직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습니까? 고통이 십자가입니까? 아픔의 십자가입니까? 눈물이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이 그리스도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문에 끝낸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그러려면 증인되겠죠. 예수가 너 맞더라, 이거 말하겠지요. 자, 그런 걸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포와 애프터가 모양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 보세요. 1절에 10절 보면은, 그런 과거는 늘 하루 3번 정식기도는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비를 받았습니다. 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누린 자에게는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주목했다 이거는 뭐합니까? 한 번 줄까 싶어서. 저는 그거밖에 뭘, 과거는 예수 사랑은 불쌍한 나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함께 가는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에 착각을 했습니다. 그저 인생은 고달팠어요. 저도 답이 없는 인생인데 뭔 답을 가집니까? 헌신 목사가 됩니까? 그것이 내가 평안이 없는데요. 참 증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복음을 누리니까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을 쓰시는 시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걸 주니 나서는 예수님 일어나 걸어놨습니다. 이 안전벨기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 안전벨기는 오직 예수의 복음의 필요함을 본다라 소리입니다. 올해들이 이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뜨시면 됩니다. 이런 영의 눈은, 우리 영의 눈을 이러면은 육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의 눈이 보여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보여져 버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오늘 12절 뭐라 했습니까? 그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일으킨 것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큰 화제거리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누가? 예수 이름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벌벌 뜬 것입니다. 큰일 났다. 기득권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를 갖다가 종교재판에 전기습니다. 너 왜 원수 왜 예수 이름을 네가 썼느냐? 왜 그 이름을 네가 말하느냐? 하지 말았습니다. 입을 닫아놨습니다. 과거 베드로 같으면 얼마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도막 똥줄 빼겠죠. 그럼 뭐랍니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서 다른 이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서 안전히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런 이 예수 증거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오늘 성도들이여,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합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우리는 이 은혜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 이름의 증인들입니다. 이 축복의 증입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우리 8장 우리 4절에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세요. 서대반의 한란에서 하나님께서 흩었습니다. 어디를요? 하나님의 친히 이 빌립이라는 집사를 흩어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뭘 보게 되었습니까? 오늘 많은 자가 병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난합니다. 무지합니다. 저는 한국의 응도 선교사 보세요. 하나님, 이 조선민족들은 고집이 세고 아집이 염려고 의심이 많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굉장히 자기세계가 강합니다. 무술 정도로 강합니다. 아지가 고집이 아주 세신 줄 같습니다. 왜? 무지한 특징이니까 아집이 세게 됩니다. 자기가 다요. 죽어가면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빌립이 복음을 붙어서 여기에서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성경을 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버리고 많은 병자가 치유받아버리더라.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사역 현장에서 정신문제 사람을 2사람을 치료해 봤어요. 제가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젊은 대학생입니다. 그가 복음받고 치료 일어났고, 제 능력입니까? 아니요. 또 한 사람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이 가문은 전부 대대로 다 이렇게 똑똑한 집안이에요. 다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어버리고 자살해버리는 다 하나같이 다. 그런데 이 남편마저도 어느 날 돌아버린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칼을 들고 다니고 막 이러하니까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자녀 맞습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분을 내가 모시고 병원에 집어넣고 나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냐합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신기할 정도로 보세요. 이분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병원에서 뭡니까? 병동에서 주는 그래도 시오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입니다. 고백하고 다녀요. 돌았는데도 그걸 고백하고 다니는 것이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피집이 웃는 거요. 저는 그 마음에 저 친구가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주먹이 없었어요. 그 속에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계속 고백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치유되는데 완전히 치유받아 버렸어요. 지금 마음이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입니다. 지금은 치료받아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예수의 능력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것이 아니죠. 그거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드린 거기는 반드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확신 속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성경 보세요.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이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겠지요. 하나님 보세요. 사울을 꺾어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금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체험해 보셔야죠. 한 번은 증거해 보셔야죠. 한 번은 맛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나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 5가지로 껴서 누리시면 됩니다. 뭐가 누립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더거는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십시오. 이것만 여러분들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메시지 기록은 여러분이 각인을 바뀌는 시간입니다. 중요합니다. 집에 반드시 이렇게해서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요약은 집중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말씀 속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아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누리는 일은 반드시 인생은 변화됩니다. 날도 변화되어 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인생이 바뀌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해요. 우리는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서 복음을 누리세요. 저는 생각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 나갑니다. 안 그래요? 내 생각 안 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복음을 누려보세요. 바울은 뭐랍니까? 넘치 못하면 넌 복음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 속에 복음을 누리세요. 절대 우리 한계 속에 갇히지 마시고 계속 복음 속의 생각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비전이 보기에 좀 꿈이 끌 겁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말입니다. 생각 속에 복음 누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이 조금은 훌륭해도 됩니다. 안 그래요? 이래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의 모든 선택을 가지고서 우리는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 얼마나 속을 일이 많았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다사다난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순간 속을 일이 많은 사람이 우리는 또다시 선택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것은 나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선택하면은 거기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복음서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되는 시간입니다. 청문이 개입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복음 선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다.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칠 것입니다. 맞지요? 선택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또 계세요.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또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저주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까? 문제는 축복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하면 이것이 축복이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판 삼아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문제 속에 복음 누리랐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문제 속에 복음 누리면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노예 속에서 총리로서, 그는 보세요.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 그는 간송히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유함을 누린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복음의 적인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선택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에 속으면 죽습니다. 안 그래요?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내가 주신 복음을 누리고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모든 여러분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되짚고 씹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육신 생각인데 속으면은 저도 화가 치밀잖아요. 그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나 역시도 저런 무지한 자였고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에 복음을 누립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져요. 이게 사람입니다. 진짜 백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저 여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 무지한 영혼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부부 속에서 뭘 봅니까? 저 아내가 저 남편이 귀하게 보여야 돼요. 복음과 여러분들은 그거란 마음이 듭니다. 희한할 정도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적인 용서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축복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할 정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한영을 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르십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아셔야 되니까. 자, 내 같은 죄인도 바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못 바꾸겠습니까? 그분이 바꾸겠죠? 그거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께서 초월하세요. 뭐 때문입니까? 저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왜 줬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 감정이 이입됩니다.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그것도 우리가 절제시켜야 돼요. 바울은 뭐합니까? 사단이 틈 못하게 하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누가 사단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 복음 누리버리는 모든 흑암은 관계는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는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1월 18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다시 앞에서 11월 18일에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 무슨 말입니까? 생명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전도의 미션이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이 까먹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강단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이것이 미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자, 이 미션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 많지요? 여러분 인기 좋습니까? 어디 인기 좋습니까? 기억하세요. 저도 지금 보세요. 내 현장에서 지금 불신자 몇 명이고 영접한 친구도 있고 때로는 불신자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선포를 했어요. 사장님을 제가 이번 주에 꼭 한번 초청하고 싶다. 어딘데요? 우리 교회, 한빛교회. 에? 기도하고 있다 했어요. 일단은 세 사람을 내가 초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요, 전도를 놓쳤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관계를 놓치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러세요. 누구야? 11월 28일 추석하면 우리 교회 오너라. 여러분들 마음이, 그 사람이 놀래면, 야, 네가 예수 믿나? 네가 교회 다니라? 놀랬다 합니다. 성령의 감독에 따라옵니다. 선포마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복음 누리면 응답이 속에서 응답의 정의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